우리 다시 한번 남전도회 회원분들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부임했고요.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를 맡게 된 주영빈 전도사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서산이라는 중소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까지 충청도를 떠나본 적이 없는 뼛속까지 충청인입니다. 근데 충청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느리다. 보통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말은 느리지 않습니다. 자, 서울에서 개고기 드실 줄 아세요? 요거를 충청도 가면 딱 두 글자로 줄여집니다. 맞습니다. 개혀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어떤 외국인이 충청도에 왔는데 이발소를 가게 됩니다. 이발소에 딱 가서 의자에 딱 앉는 순간에 이 충청도 이발사가 이 외국인에게 인사를 합니다. 와시오? 인사를 해요. 근데 이 말이 이 외국인한테 들렸어요. 문법에는 안 맞기는 한데 What see you? 이렇게 들린 거예요. 너 뭘 보고 있냐? 이렇게 들린 거예요. 미용실 앞에 앉으면 뭐가 있죠? 자, 거울이란 말을 한국어로 몰라요, 이 외국인이. 영어로 밀어.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를 싹 밀어버렸다는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충청도는 좋은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첫째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어느 특정 계명을 제시하신 것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계명이자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두 계명은요,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종교적 형식주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두 가지 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전인격적이고 절대 헌신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규정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이렇게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이나 사업을 모두 팽개치고 성전에 엎드려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들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을 충실히 지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이 사실에 무지했기 때문에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의 틀에 매여서 이 사람들의 전철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장 완전한 사랑 고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마다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랑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명에 대한 충실 지수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무게를 측정하십니다. 두 번째로, 모든 계명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강론하고자 하는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대답도 이것입니다. 유대 종교의 엘리트들이 실패한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귀히 여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정신에 대해 무지했던 탓으로 외식에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유대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둘을 향해 화가 있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율법의 1.1획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율법의 조항들에는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요, 이 사람들이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체화된 행위로만 입증이 가능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했어도 자신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사람들의 전철을 밟는 사람들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유대 종교 엘리트처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 천국에는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준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참되고 진실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모든 행동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면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같이 명한 것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뽑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기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마음과 성품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행위를 다하여 섬기라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요, 모든 행위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다함을 통해서 행위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외식이지 믿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요,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을 통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자라 칭함받기를 추구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신랄히 비판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인과 신이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신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요, 사울의 번제를 받으시기보다 그가 마음으로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제사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시되 오히려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 속에서도 이 사실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여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남전도회 회원분들 하나님을 섬기실 때 1번은 마음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도 않은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뽐내며 기도합니다. 그 바리새인이 한 행위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도 쉽게 따라하기 힘든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기에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다만 눈물로 회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의롭다 하신 것은 누구였을까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은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셔서 행위를 앞세우지 마시고 다만 마음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요,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로 큰 계명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10계명의 후반부를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전반부는 대신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이거를 요약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과 관련된 계명, 대인 계명입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에 있어서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는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같은 맥락에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의무는요,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잘못된 신앙이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결코 회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의무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임의로 판단해서 예 혹은 아니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것의 가부를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역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기차 여행을 합니다. 근데 옆에 이렇게 나란히 앉은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차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점심때가 됐습니다. 근데 점심때가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 남자 청년이 샌드위치를 이제 도시락을 싸온 게 있었는데 도시락을 꺼내서 기도를 하고는 점잖게 혼자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남자분이 옆 사람에게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도 없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남자분은 도시락이 없었기 때문에 더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더 너무하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화가 나서 그 남자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 청년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도시락을 이렇게 감쌉니다. 감싸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것처럼 자신을 꾸밉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이것을 모두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전인격, 또 전체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쏟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분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전부, 우리의 삶과 인격의 총체를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완전한 관계를 맺고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전부를 주어 구원한 자기 백성과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것을 더 이상 남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피조물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것을 더 이상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하지 않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전 인격과 삶 전체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에 복음 전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